또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좋을 때, 생각지 않은 어떤 좋은 일을 만날 때, 내가 원하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감탄하게 되고 감격하게 됩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가끔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감격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의 감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이 편지를 기록하다가 이 대목에서 그는 감탄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마치 감탄사와 같은 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새 것이 되었다. 내가 과거에는 옛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고 죄인이었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정말 감격의 어떤 기쁨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구두나 아니면 가방이나 어떤 것들이 헤어졌을 때 수선을 맡깁니다. 그럼 찾으러 가보면 정말 깨끗하게 새 것처럼 나오면 감탄이 나오죠. 야, 새 것이 되었네. 야, 정말 새 것이 되었네. 어떻게 이렇게 새 것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감탄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는 감탄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까? 그 감탄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 내가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인의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같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존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똑같을지 몰라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17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것이라는 단어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같은 이야기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그 앞부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만들어진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하죠. 무언가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데,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새 것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만든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만든 그 무엇은 뭐예요? 아담을 이야기하겠죠.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면 어떻게 만드십니까? 흙으로 만드시죠.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존재인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의 겉모습은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 그 보혈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때로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딱 추돌해서 외적인 것에 기스가 나서 새롭게 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세트에 맡기고 며칠 후에 찾아가면은 가서 보면 깨끗하거든요. 도색이 새로 됐어. 야, 진짜 이거 새 것과 같네.
그런데 사실 뜯어보면 그 안을 보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냥 윗모습만, 바깥 모습만 새 것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새로워진 것,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새롭게 질적으로 새로운 존재, 이미 아담과 다른 그 이상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겉사람은 같아 보여도 속사람은 다르다.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존재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17절을 다시 보시면 새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지는 비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층 또는 어떤 자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과거에 어떠하든지, 제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너의 모습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너의 모든 행적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어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이 개방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밖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만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혜를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 강화도에 그 과거에 홍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1884년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으로 배 타고 들어오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졌죠. 그 전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동강 유역에 왔다가 결국은 대동강을 밟지 못하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른 다음 1884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화도에도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홍의 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마을의 훈장으로 있던 박능일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훈장이니까, 훈장이 뭡니까?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어떻게 보면 유지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동네 훈장님이 예수를 믿는 거 보면 정말 저 예수가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같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신앙이 자라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자.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받으면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세례인데 이 성도들이 정말 그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그 감격이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 옛사람 죽고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난다고 하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롭게 이름을 만들어 갖자 해서 이제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 갖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그 천주교에 가면 세례명이 있죠. 그죠? 뭐 토마스니, 뭐 베드로니, 뭐 유다니, 뭐 그리고 소위 말하는 성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례명을 지어주거든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지어줄 때는 자기 이름이 있고 이제 그 세례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명의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세례명을 했을 때 그 이전의 그 성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겠다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이건 좋은 의미죠. 근데 두 번째 의미 뭐냐면 그 성인이 자기의 수호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을 받으면 그 베드로 사도가 나를 평생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성경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 세례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나의 수호 성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적으로 수호 성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례명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났으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갖자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면 학렬이 같잖아요. 돌림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한 예수님 하나님을 한 분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같은 자녀니까 같은 학렬의 이름을 쓰자 그래가지고 그 학렬을 뭘로 정했냐면 일자를 졌어요. 이게 저처럼 일자인데 저하고 다른데 거기는 한일자예요. 한일. 첫 번째다. 이 강화도에서 이 지역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는 의미에서 일자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은 바꿀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씨는 있으니까 그 성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글자는 이제 성경적인 좋은 어떤 글자를 갖다가 거기 따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믿을 신자, 사랑의 자, 능력 능자, 은혜 은, 뭐 은혜해, 충성 충, 뭐 거룩할 성 이런 글자를 쭉 써놓고는 이제 거기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거를 제비 뽑은 거예요. 이렇게 넣어놓고는 이제 하나씩 제비를 뽑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신자가 제비 뽑으면 신신일이 되는 거죠. 그죠? 딱 뽑았는데 성자가 뽑히면 성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어떤 사람 권신일, 권인일, 뭐 김부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일자는 같은데 다양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만 있는 거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김정자 집사님 고향이 교동인데 또 교동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도 교회도 세우고 이쪽 저쪽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이름을 바꾼다고 그래갖고 권신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야 우리가 권신이라는 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신자를 우리는 돌림자로 삼자 믿을 신자를 그래가지고 끝에다가 신자를 두고 또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고 그 이름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드러내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어요.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과거엔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의 고백,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에베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에 어울리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나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과거에 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그 거지가 왕자가 되어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거지가 갑자기 이렇게 옷을 바꿔 입어서 왕자가 되잖아요. 근데 거지가 왕자가 되어지면 당연히 왕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거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왕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왕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 것이 되어서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사는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을 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정신이 미쳤어도, 사실 여기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이렇게 나갔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보면 3층 천을 경험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를 경험한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지요.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봅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즉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이전에는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행복하는 것이 최고였어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5장 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아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땅에 살던 죽던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져요. 나의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야, 어떻게 저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모든 사람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그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첫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존재는 세상적 가치 기준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6절 말씀만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욕심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욕심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에 육신을 따라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육신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조차도 바울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야,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무슨 예수가 메시아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아니야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그 나다넬이라고 하는 사람도 빌립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예수 메시아 아니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요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존재가 된 후에 나는 결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이하에 보면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죠. 너희가 정말 미련한데 하나님 너희를 택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셔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죠. 너희가 무능한데 하나님 너희를 택해서 누구를 부끄럽게 하셔요?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보면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거나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귀중한지를 새롭게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 MBC의 실화 탐험대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서 그거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강남에 전원마을이 있더라고요. 무슨 아파트 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산 밑에 전원마을 단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정말 부자들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 그 짜투리 땅이 한 20여 평 되는 곳에 어떤 분이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차가 진입을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몸져 그냥 뒤로 누워서 차가 못 들어가. 그래서 레미콘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몇 번씩 안 돼가지고 집을 짓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멈춰 있는 그것이 이제 TV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동네가 워낙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한 20여 평 정도 그냥 일반인이 들어와 살려고 하니까 거기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로막는 그 나이 먹은 그 두 분이 어떤 분이냐면, 한 여자분은 과거에 장관을 했던 사람의 부인이에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 또 한 분은 재벌 회장의 부인이야. 근데 그분들이 그냥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차가 못 들어오게 하고 차를 그냥 거기다 주차해 놓고는 어디로 다 도망가 버려. 경찰도 빼주지도 않아 제대로. 그래가지고 그게 나왔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 돈도 있는 사람이 너 같은 게 무슨 우리 동네에 살아? 너는 이 동네에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집을 지은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예전에 여기 도로를 내는데 돈 얼마를 냈으니까 그걸 계산해가지고 25억을 자기들한테 내고 거기 20몇 평 그 땅에다 집을 짓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이거예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권력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육신대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크고 또는 많으면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언젠가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목회를 성공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는데, 왜냐하면 교회를 지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참 우리 아내도 그렇구나.
많은 분들이 큰 교회는 뭔가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는 교회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은 한강물보다는 저 골짜기에 있는 물이 더 맑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는 우리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열정이 얼마나 바로 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갈라디아 교회 그 마지막에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부자예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네가 헐벗었다라는 얘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의 참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초대 목사님 가운데 김창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되어진 그 과정이 참 재밌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워낙 그 당시에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또 질병도 많으니까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나는 교육 사업이고 하나는 의료 선교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정말 가난한 아이들 그리고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헛소문을 퍼뜨려서 선교사들이 고아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먹는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시킨다고 하는 거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성적으로 뭐 놀이개 삼았다가 나중에 버린다. 뭐 이런 소문을 쫙 퍼뜨려가지고 교회를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쫙 퍼져 있었는데 이 김창수라고 하는 분이 원래는 저 지방에서 이제 살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남대문 쪽에서 살았는데 진짜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소문이 맞다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 소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 선교사님 집에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랑아범이라고 해서 이제 선교사가 어디 갈 때 말을 타고 가면 말을 앞에서 끌어주면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그 일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신임을 얻어가지고는 이제 당신은 우리 집의 요리사가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는 밖에서 일하는 자리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진짜 이 사람이 애를 잡아먹는지 나쁜 짓을 하는지 볼 수 있으니까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눈여겨 막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때로는 고종 왕을 만나기도 하고 높은 관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양반들은 쌍놈 하면 정말 쳐다보지도 않고 이 상대도 안 하는데 이 선교사들이 왕을 만나고 높은 고위 관리들을 만나는 사람인데 자기들을 아주 존중히 여겨주니까 거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처음에 보았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거기 감동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목산수를 받고 저 평양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서 또 독립운동하는데 또 함께 돕는 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차별하죠. 그러나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그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까? 섬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까? 섬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말째가 되어라. 끝이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도 정말 새롭게 되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자,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과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18절과 19절에 보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4번 나오죠. 두 번 해서 4번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에 세상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 화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존재, 새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화목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화목은 하나님과의 화목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사람들과의 화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화목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단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죠?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열이 생겼죠. 그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만들어 내게 주어서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대면서 관계 단절이 오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 결국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분열시킵니다. 끊임없이 분열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 나이 드신 두 분이 이렇게 한 차를 타고 이제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언젠가 얘기를 들었더니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두 분이 이제 같이 자가용을 타고 오다가 정치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 분은 여당이고 한 분은 야당인 거라.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서 치고 막 엄청나게 싸워가지고는 그 한 분이 난 다시는 내 저 사람 꼴 안 본다고. 그래서 내 교회 안 나간다고. 그거 안 나오는 거라.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의 정치는 자꾸 이렇게 갈라.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도 있고 야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라고 해서 저쪽에 있는 사람 비난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느 이렇게 원로 되시는 목사님이 목사가 설교할 때 정치 얘기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네 교회에 여당 국회의원도 있고 야당 국회의원도 있는데 국회에서는 싸고 치고받고 해도 교회 오면 악수하고 서로 하고 얼마나 좋아지고.
그러면서 왜 그 쓸데없는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치는 세상의 것들은 자꾸 분열시킵니다. 그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공중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TV가. 그리고 신문도 몇 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케이블 TV가 엄청나게 많아요. 신문도 엄청나게 많고, 뭐 인터넷 신문도 많고, 그 요즘은 유튜브라고 하는 걸 하니까 개인이 그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하는데 거기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를 보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 얘기 안 믿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 계속 얘기 들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 안 믿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분열시킨다는 게,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실 뭐 이제 서울시장이 지지난주니까 바뀌었지만, 시장 바뀐다고 얼마나 바뀝니까? 그죠? 공약할 때, 선거할 때는 내가 되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지만 막상 되고 나면 할 수 없는 구조인 걸 뻔히 알잖아요. 얼마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자꾸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화목한 것, 그것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뭐 평등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근대 이전 시대는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잖아요. 종도 있고. 사실 교회 안에서 양반과 아니면 쌍놈이 같이 믿음 생활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가운데, 한국의 초대교회 어떤 데는 그 양반도 있고 백정도 같이 다녔는데 투표를 했어요. 근데 백정이 장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양반들이 나는 저런 백정을 장로로 우리는 모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우르르 빠져나가지고 다른 교회를 세운데도 부끄러운 역사지만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는 그 관계없이 같이 믿음 생활했습니다. 같이 믿음 생활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윤이든 종이든 같이 형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종이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의 거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때 형제로 받아주어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정말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 형제로 같이 믿음 생활했습니다. 이게 화목입니다. 화목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화목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가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